영국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발을 하라. 한 주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새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결혼을 하라. 평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그 내용도 산상 중에 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그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주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애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팔복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팔복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이 소금과 빛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4절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 하면은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노란색으로 제가 PPT에 쓴 너희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천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곳,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되는 그 장소를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도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벌써 임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러한 사회가 깨끗한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잘 살면 그게 좋은 거다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해당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어느 땅에 거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을 고백하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함을 받고 이제는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어떨 때 필요합니까? 부패한 곳에, 썩어질 곳에 소금이 있으면 그것이 썩지 않습니다. 젓갈을 담글 때 보면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회 분들 모시고 이제 강경에 젓갈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을쯤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제 젓갈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교회 젓갈도 사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판매할 젓갈도 사옵니다. 그래서 한번 젓갈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 거의 1:1 비율로 이렇게 썩습니다. 멸치라든지 새우젓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글 때 거의 소금을 그 양하고 똑같이 넣더라고요. 소금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새우를 제가 권사님이 주셔서 이제 사왔는데 냉장고에 며칠 안 넣어놨는데도 좀 냄새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소금이 없으니까 단 며칠을 못 넘깁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썩어져 가는 곳에 있어야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소금은 맛을 잃은 곳에 소금이 있어야지 맛을 냅니다. 음식을 하다가
맛이 없으면, 싱거우면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부패하고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이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떤 곳에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에 있어야지 빛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데 전등을 다 끄면 이곳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 빛이 태양이 떴을 때 빛이 비치면 이 빛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곳에는 이러한 전등과 같은 빛이 필요 없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있어야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이 세상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썩어져 있고 썩어져 가고 맛을 잃어 있고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때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교육을 잘하고 이 세상의 제도를 바꾸면 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낙관론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와 또 이런 자유주의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이 죄인의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다 하면서 배급을 주고 공산주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배부른 사람들은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을 위하고 평화적으로 또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였지만 결과는 우리가 보듯이 뻔한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냉장 시설이 잘 되어 있지 못한 그 시절에 음식이 부패를 방지하는 일은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파고 들어갈 때 음식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선반 위에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금이 그 음식물 안에 녹아져 들어가야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녹아져 들어가야지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우리는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금이고 교회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누가 잘못된 것은 없나,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지적만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두운 곳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빛을 발하나 서로 교만하고 서로 자랑하면 서로 피해만 봅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라, 교회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할 때 소금은 소금답게, 빛은 빛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네, 예수님 믿어도 어쩔 수 없네 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처음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믿음 좋은 청년들이 고민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직장에 갔는데 회식할 때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고민하고 상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소금답게 빛답게 썩어져가는 곳에 썩지 않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타협하면 그 타협한 것을 통하여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 술을 먹거나 담배 피고 같이 어울리면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유들이 있고 좋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살아야지,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야지 칭찬할 수 있지만 뒤에 가서는 뭐 예수님 믿어도 똑같네,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소금답게 썩지 않게 해야 되고 빛은 빛답게 빛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회당문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제발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소금이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금답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답게 살아가면 그 썩어져가는 사회에, 맛을 잃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며 썩어져가는 그곳에 썩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수요일에는 다윗처럼 간음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토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주일에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을 비판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날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울산 충성교회 다닙니다. 나는 울산 충성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울산 충성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울산 충성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울산 충성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야 되고 빛이 빛을 비춰야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녹아져야 됩니다. 또 빛으로 살아가려면 태워져야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겉절이를 할 때 보면 소금이 뿌려지는데 그 소금이 녹아야지 이 숨이 죽거나 배추가 이렇게 죽어지지,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을 씹게 되면 굉장히 짜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금이 녹아져야지 자연스럽게 그 맛을 내고 그것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로 초를 켜면 그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초가 자기 몸을 태우지 않으면 절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장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몸을 태워서 불을 내지 자기의 몸을 태우지 않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글의 법칙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라이터나 아니면은 불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나무를 문질러서. 그러면은 습기가 많으면 불이 절대 붙지 않습니다.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워져야지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어느 기자가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 손해를 보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법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80%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법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법을 지키면서 안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조금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을 어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본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기독교인들은 손해를 봐. 그래서 나는 때로는 세상에 나가면 말씀을 덮어놓고 살아가든지 말씀을 조금 바꿔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세상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데이터를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한다면, 솔직히 대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한 80%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들이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내 이웃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왠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것저것 다 따져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지키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로 삼아야 될 한 명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서 로마에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에바브로디도가 대표가 되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소금으로서 녹아지고 빛으로서 태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을 돕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헌신했던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비록 바울의 이름은 널리 전파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은 전파되지 않지만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사순절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소금의 역할, 그 빛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태워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지난주부터 전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총동원 주일에 성도들을 모시고 오려고 이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전도 작정자도 이렇게 기록하려고 합니다. 나만 소금으로 살면 안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녹아지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죽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살려서 전도하려면 전도되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 나가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물티슈 하나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흔쾌히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화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받고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야지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놓고 4월 20일 날 우리 함께 교회 가자, 다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지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금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젓갈이나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살리려면, 썩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을 살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녹아지고 빛으로서 태워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사람들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어떠한 경제, 어떠한 교육, 어떠한 제도가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고 빛처럼 태워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은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소금으로 녹고 빛으로 태워져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며 진정한 우리의 소망인 그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